1월 4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은 교회를 좀 다니시고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한 번 이상 여러 번 들어보셨을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는 찬양 그 복음송으로도 많이 불렸던 그러한 내용인데, 그 삭개오, 예수님과 삭개오,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이 삭개오와 그 예수님이 만났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본문 속에서 한번 함께 찾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역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2절, 삭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아주 좋아요. 순결한, 무죄한 이런 뜻이에요. 죄가 없는, 깨끗한. 그래서 영어로 말하자면 pure, 그리고 innocent 이런 뜻의 단어거든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그런데 직업이 세리장이야.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세청의 어떤 국장 정도 되는 거야. 세리들인데 장이야, 우두머리야. 그리고 부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에 그 세리들은 그 로마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붙어가지고 백성들, 자기 동포들에게 세금을 떼가지고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변절자 또는 반역자 취급을 받는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우두머리니까 어떻겠어요. 근데 부자라고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건 불이하게 재물을 많이 축적하고 동포들의 돈을 많이 강탈한 이러한 그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래요.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추측컨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을 거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다, 그들을 가까이 하신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아주 외로운 직업이었어요. 직업으로 따지면 동포들에게 아주 욕먹고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러한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는 것은 들은 소문이 있었어요. 이 삭개오가. 그래서 보고자 했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하니까. 자, 근데 보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그래. 키가 너무 작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키도 작아. 근데 직업도 변절자, 반역자 소리 듣는 세리. 그 중에 우두머리. 그러니까 뭐 돈은 많이 챙겼을지 몰라도, 부자였을지는 몰라도 주변에서 사람 취급 안 하고 관계 안 하고 외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늘 부끄러움, 수치심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근데 지나가신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나 키도 작고 사람 너무 많고 볼 수가 없구나, 포기한 게 아니라 보기 위해서 이 삭개오가 한 행동은 나름 부자고 돈이 많고 나름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인데, 그런 체면 형식 따지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 우리가 이 나무는 성경의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백복나무라고, 나무를 분류하는 그걸로는 뽕나무인데 백복나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한글에서 이 돌 무화과 나무 같은 표현인데, 그 뽕나무, 백복나무라고도 불리고 돌 무화과 나무라고 불리는 그 나무에 올라가요.
이는 왜 올라갔느냐?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보려고. 체면 뭐 소용없어.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이 보셨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미 신적인 어떤 그 능력으로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삭개오의 그 간절한 마음과 그 중심을 아셨어요. 그러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성경에 보면 5절에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걸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냐? 저 사람 누구냐? 쟤 좀 내려와 보내라. 이게 아니고 딱 이름을 부르셔요. 삭개오야. 야, 일로 와봐. 이게 아니에요. 삭개오야. 이 말은 이미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네 집에 묵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당시에 세리들 죄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네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자겠다는 거예요.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삭개오의 중심 마음을 이미 아셨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삭개오가 반응이 어땠어요? 6절 급하게 내려와요. 그리고 즐거워하며 기뻤어요. 그리고 영접해. 예수님 일로 오십시오.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절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말하기 시작해요. 아니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려고 한다. 죄인의 집에.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세리들과 세리장인 삭개오를 생각하고 있는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든 간에 들어갔어요. 삭개오네 집에. 8절을 봅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이제 뭐 자리를 안내하고 했겠죠. 음식 내오고. 그러자 삭개오가 갑자기 회개를 하고 고백을 해요. 8절을 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나름 세리 등의 우두머리야. 근데 지나가던 어떤 행인 같은 사람이지만 자신이 알고 또 들었던 그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예수님은 앉히고 자기는 서서 삭개오의 겸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 고백합니다. 뭐라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회개를 하고 지나온 삶 속에서 백성들의 재물을 강탈하고 세금 더 많이 받아 챙기고 자기 것도 챙기고 한 것을 어떻게 보면 회개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고 행함으로 실천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소유의 절반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 내가 강제로 속여서 뺏은 것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6장과 민수기 5장에 보면 율법에는 부당하게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렇게 취했으면 5분의 1에 대한 그 물건의 5분의 1에 대한 그 금액만 이자로 쳐서 갚으면 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4배로 갚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삭개오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9절 오늘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하지 않으시고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유대 조직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취급을 못 받았어요. 왜? 직업이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왜? 로마 이방인들과 결탁하고 그들과 자주 만나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뜯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취급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이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혈통적인 유대 아브라함의 자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적 의미에서의 구원받을 사람이다, 천국 백성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10절, 내가 온 것,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먼저 온 게 아니라 삭개오를 찾으셔서 직접 그를 부르시고 직접 그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왜 그 집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들어가서 거하겠다고 하셨는지, 그리고 왜 삭개오가 집에 모신 예수님 앞에서 갑자기 회개를 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를 한 건지. 결국은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메시아로서의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분을 집으로 모셔서 대화를 하고 몇 마디 나눴을 때 자기가 회개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왔고, 그래서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공포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나아가 구원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2021년 새해 올 한 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할 때 오늘 삭개오에게 주셨던 말씀, 이 집에 구원이 바로 너희 집에 이르렀다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회개했는데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집에 가정에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구원의 말씀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를 통해서 구원이 그 가족들에게 이르렀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근데 나만 믿고 나만 교회 다닌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된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삭개오의 그 믿음, 삭개오의 겸손과 회개와 결단,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아시고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직접 찾아내셔서 부르셨고 그 집에 들어가 거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찾아서 구원시키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렇게 찾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복음을 듣지 못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중심에 모셨을 때 철저한 회개와 그에 따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결단과 결심과 행함이 있는 2021년 새해가 되도록, 남아있는 인생이 되도록,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